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요,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에서 잘못 인식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믿는 것, 나의 어떤 강한 의지를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나의 어떤 강한 의지가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내가 알고,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또 앞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하실 그 일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요, 하루는 주일날이었는데 예배를 좀 빼먹고 그리고 등산을 합니다. 등산하러 갔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떻게 손에 조그만 소나무가 하나 잡힌 거죠. 그 소나무로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집사님이 절벽 위에다 대고 소리 지릅니다. 거 위에 누구 없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그 집사님이 물어봐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집사님은요, 마음에 캥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구해주세요. 이번에 구해주시면 내가 다시는 주일날 예배 빼먹지 않고 그저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좀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구해줄 텐데 내가 잡은 그 소나무를 놓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 그래도 이 소나무 겨우 잡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떨어지면, 이거 놓으면 죽어요. 하나님, 나 이거 놓으면 죽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위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아니야,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내가 구해줄 거야.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무를 놓거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한 뒤에 위에다 대고 소리를 치죠. 위에 누구 다른 분 없으세요?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믿지 못하고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유머이죠. 본문으로 가면은요,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백성들은 눈으로 봅니다. 애굽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았죠.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애굽 사람들 앞에서요, 너네들 거봐, 우리 하나님이 너네들 그렇게 했어. 똑바로 해. 그러면서 아마 당당하게 애굽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서 구름 기둥이 또 앞에서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보면서 나왔던 그들이 이제 그 눈앞에 홍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동행하는 길이요, 그들은 아마 평탄한 길만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길은요, 평탄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길은 평탄의 길이 아니라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그 장애물이 오니까 낙담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였고, 그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저와 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그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먼저는 바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신뢰하는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든 일을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낭망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찬송했을 때 그들은 탄식할 때 그들은 찬송을 불렀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다 포위했습니다. 분자와 말과 병거가 둘러싸인 것을 보고 아 주여 이제 우리가 어찌하오리꼬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근심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환을 향해서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는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무엇을 볼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도요, 가로막힌 홍해나 다가오는 애굽의 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는 눈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나를 도우시기를 위해서 나를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죠. 하나님은요, 불기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구름기둥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으로 당신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을 보고요, 그 불기둥을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 교회 종탑에 구름기둥이 쫙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어디에? 우리 교회 종탑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종탑에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쫙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좋으신가 보죠? 저는 막 얘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찬데, 낮에는 막 구름기둥이 있어. 밤에는 불기둥이 활활 타올라. 그게 어디냐면 기지식교회 종탑에. 그러면 막 롯데아파트에서도 보고 현대아파트에서 보고 막 이편안에서도 보고 당진 시내에서도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미어 터지겠죠? 막 몰려들겠죠?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당진에서만 오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역에서 다 쫓아오겠죠. 그것만 보겠어요? 세계에서 아마 사람들이 구경 올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기지식 교회에 임재가 있어. 거기 보러 가자 하고 아마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를 그렇게 봤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도 그 장애가 있는데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는 보이는데 구름 기둥은 안 보이는 거야. 참 웃기는 거죠. 앞에 있는 문제는 보여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구름 기둥을요 못 보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불기둥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보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만 있겠어요? 어떻게 맨날 감사할 수만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까지도, 지금 그 문제까지도, 지금 내가 슬퍼하는 그 문제까지도, 지금 내가 불편해하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사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이 지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게 되는 거죠. 신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힘든 일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고 불편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가지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노래를 부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은요, 이렇게 상황을요 능동적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요, 지금 내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따라가야지. 그렇게 체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시선,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조카 롯과 이제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조카 롯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이제 아들처럼 여기기도 하고 친구처럼 여기기도 하고 동생처럼 여기기도 하면서 같이 협력자로서 같이 싸움도 같이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양들도 같이 치고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잘 살다가 이제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 조카 롯이 이제 요단 동편에 정말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택해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요단 서편에 이제 정말 척박한 광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정말 척박한 곳에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지금 걱정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새로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 이제 지금까지 있던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놓치고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허락하겠다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렵고 지금 내가 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좀 힘이 들고 지금 내가 가정의 문제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좀 불편해 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거하고요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여져야 되고요 신앙은요 표현돼야 됩니다. 제가 언제나 그 말씀드리죠. 믿음은요 보여져야 되고 신앙은요 표현돼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픈데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배고픈데 아니 됐슈. 같이 진지 드시죠? 그러면 그냥 내비둬봐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어요. 3번 물어봐야 된다면서요. 당진 사람들은.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럼 한 숟갈 떠볼까요? 저도 이제 당진 온 지 8년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요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믿음의 표현을 합시다. 믿음의 표현을 합시다. 신앙은요 보여져야 되고요 믿음은요 표현돼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 이제 내 생각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 그게 사실은 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는 그것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눈길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 쳐다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마음껏 고백하지 못하는 그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고백하는 신앙을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신앙을 좋아하세요. 믿음의 말은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뭐 하겠다? 행하겠다. 우리 매주일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뭐 하겠다? 행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또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가 됩니다. 가장 큰 믿음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이지요.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곳에서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지요.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넓게 입을 열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믿음의 말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 자꾸 의식해서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게 자꾸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아직도 남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직 덜 급한 겁니다.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목에 뭐가 걸려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급하게 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고 혹시 좀 덜 바쁘시면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정중하게 또는 교양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아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요.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눈이 뒤집혀져요. 막 숨이 컥컥컥컥 한다고요. 그런데 교양 찾으실 거예요?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요? 내 아이 숨이 넘어가는데요? 의사 선생님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를 거예요. 혹시 의사 있으면 빨리 도와달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아직 그냥 넉넉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저는요, 정말 필요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더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팍팍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라고 우리는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아직도 좀 이렇게 점잖피고, 아직도 좀 교양 찾으신다면, 그러면 조금 아직 시간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덜 받으십시오.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사정이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너무나 급하지 않나요?
지금 정말 급하잖아요. 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고 있냐고요.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0만 명 중에 모세가 말이죠, 혼자만 믿음의 말을 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아이들하고 어른들, 여성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0만 명 대 한 명이었어요. 200만 명 대 한 명.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숫자에 따르지 않아요. 누구 손을 들어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의 손을 하나님 들어주신다고요.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고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민주주의 안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민주주의 안 합니다. 뭐 손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하고, 글쎄요, 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본주의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내가 좀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요,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독교 안에, 기독교계에 인본주의가 침투해서 사단의 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단의 계략으로 인본주의가 침투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 사람도 좋아야 되고 저 사람도 좋아야 되고 다 좋은 걸로 우리 좀 타협하자.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지식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들은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과 생각만 가지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미를 했으면 이제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으면요, 발을 떼어야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만 하고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지? 여러분, 믿음의 행동하십시다. 믿음의 행동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모세가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어떤 방법 주셨나요?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밀라. 근데 이게 도대체 좀 이상해요. 지팡이,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데 지팡이를 이렇게 탁 내어밀면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물을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아니면 지팡이에 물을 한번 저어볼까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라는 대로 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죠. 내 생각 넘는 거예요. 내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죠. 내 생각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을 한번 쳐보라는 거야? 아니면 물을 한번 저어보라는 거야? 지팡이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것을요, 하지 못해요. 자신의 의지, 또 자신의 생각이요, 너무나 강해요.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이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야, 저기 요단강을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야, 내가 이래봬도 장군인데, 그죠? 내가 이래봬도 장군인데 이분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경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죠. 내 생각에는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어서 막 이렇게 어떻게 좀 하고, 그리고 또 뭐 요단강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고 더러운 것보다는 다메섹강 같은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신의 행동을 합니다.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때 계집종이 뛰어나오죠. 그래서 장군한테 말해요.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는 것보다 더 큰 거 하라고 그러면, 폭포에서 만약에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장군이 안 뛰어내릴 것 같아요? 2m 높이 폭포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장군님이 2m 위에서 막 풍덩해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하라는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그 말에 순종하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7번을 담굽니다. 그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과 같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명하면은요, 아이,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기도를 명령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순종하라고 그러면요, 충성하라고 그러면요. 근데 왜 계산기 두들기고 있어요? 자, 한번 계산기 좀 더 두들겨보고, 될까? 기도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될까요? 충성하면 좀 바뀔라나?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라면요. 충성하라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예? 근데 왜 안 해요? 기도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왜 안 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내 책임 아니거든요. 그거 내가 염려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했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했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요, 실패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겁나서 어떻게 했을까 싶어. 이거 내밀었는데 이거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거요, 모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팡이 내밀은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달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믿음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가나안 가자, 여기 땅, 선착순 10명, 1번, 2번, 3번, 4번, 10번, 너 11번 안 돼, 넌 못 들어가. 그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내가 너야 내 민족에게 줄 테니까 다 같이 가자.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불량한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등자 신자들, 그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까지도요, 모세는요, 어떻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생각을요. 또 우리가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의 생각과 불신의 말과 불신의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요, 2018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80이 넘은 늙은 목동입니다. 80이 넘은 늙은 목동에게 민족을 이끌어라, 바로왕 앞에 나가서 민족들을 해방시켜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감당했고요, 그리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지식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대의 특별한 사명은 바로 제2성전의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실보다요, 훨씬 더 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실은요 330평입니다. 그런데 교육관은요 780평입니다. 2배나 더 커요. 그리고 돈도 좀 더 들 것 같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 사명, 내가 먼저 앞장서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죠. 뭐가 있어요?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꿈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제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이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대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생각과 또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